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들 주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밤에는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죠? 아닌가 봐. 뭐 보일러 켜는 집도 있던데 신방 가보니까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죠? 조금만 뭐하면 더워 죽겠다 그러더니 조금 뭐하면 또 추워 죽겠다고 또 항상 죽을 일만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옥중서신의 네 번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가 이제 빌레몬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옥중서신 네 가지는 다들 외우겠죠? 벌써 뭐 몇 줄을 했는데 이걸 본 내용은 되겠어, 그게? 한 사람한테 물을까요? 아니면 같이 물을까요? 같이? 다 같이 대답하려고? 한 사람한테 물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옥중서신 네 가지 한 분을 더 봐요. 서부터 외우면 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투고 개혁에 되었을 때에 쓴 편지가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네 번째 편지가 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된다면 오늘 이 빌레몬서는요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쓴 편지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쓴 거예요. 누구한테?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글입니다. 빌레몬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겠어요? 골로새 교회에 출석하겠어요. 골로새 교회에 출석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빌레몬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였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인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이 골로새 지역과 이 로마 지역은 꽤나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 될 거리에 있는 그런 로마에 있는 지역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게 돼요. 왜 오네시모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요? 왜 로마로 갔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옆 동네로 도망가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로마 중에도 사람이 많은 지역에 있으면 역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들이 첫째는 해외가 되겠지.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외로 가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숨어 살아요. 아니면 그 마닐라라고 하는 도심에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도망쳐? 아니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겠냐? 심리적으로. 대체로 범인들이 어디서 잡혀요? 필리핀에서? 도시 길거리에서 전혀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데에만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PC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모텔. 호텔도 안 들어가고 모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은 인적사항을 줬죠. 모텔은 인적사항을 안 줬거든요. 중국에 가보니까 매사에 인적사항을 줬더라고요. 매사에. 그래서 아주 그냥 짜증이 날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에서 인적사항을 적어야 여권을 보여줘야 티켓을 줘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아. 그리고 거기에 서서 또 어디로 가는지 인적사항을 다 기록해야 되고
심지어 모텔 같은 데를 들어가도 다 인적 사항을 적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내가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머물고 있고 그곳에서 다시 언제 돌아오는지 이게 정확하게 다 정부의 기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호텔은 기록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좋은 호텔이나 기록이 돼요. 웬만한 모텔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죄 지는 사람도 많이 가고 이런 저런 사람도 많이 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죄를 지는 사람은 뭐 절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산속에 숨어 살아야 오래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PC방이나 아니면 뭐 영화관이나 아니면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있다가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대도시로 갔어요. 대도시의 나라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설마 이곳까지 와서 나를 찾겠나. 그래 이곳은 사람도 많은데 나를 이 사람 많은 곳에서 나를 체포하겠나 라고 했지만 체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누가 잡았대? 응? 누가 잡았다 그랬어? 그래 그거를 보면 알죠.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감옥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같은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이제 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며 180도 달라진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지금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주인 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입장이고 변화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는 노예의 생사화복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생사,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노예의 주인 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들고 자신의 주인 된 빌레몬에게 가게 되었을 때에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네가 감히 나에게서 도망을 쳐? 그것도 나에게 폐를 끼치고 라고 해서 죽이라고 한다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고 또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이 진 편지를 손에 쥐고 주인된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언지라고 있는데 그가 돈을 훔쳐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들로 내게 폐를 끼쳤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혹이라도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라면 그 돈은 내가 갚겠다. 이런 단서가 있거든요. 내가 갚을 테니까 나를 믿고 그를 너그러이 용서해 다오라고 하는데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긴 나머지 다음 주에 한번 이 내용을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어쨌든 주님의 말씀 대하면서 옥중서신에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쓴 네 번째 편지 이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 노예라고 한다면 흑인이겠어요? 백인이겠어요? 당연히 흑인이겠죠. 이 시대에. 지금은 아니랄지라도 과거에 노예는 전부 흑인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동물 취급당한 사람들이 그게 흑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럼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흑인 중이었을 건데 이 사람이 도망치게 되었으니까 짐승 목숨같이 이렇게 귀하죠. 하찮게 여기게 되었던 주인들은 얼마든지 채찍질을 하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하는 엄벌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바로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내용 속에 몇 번이나 제시하기를 차별 없는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전한 바 있거든요.
그 중에 로마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는 것은 차별이 없이 주어질 거다. 크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작은 소수의 무리가 되지만 이방인은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뺀 전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민족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공통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이 차별을 하지 주님은 차별을 하지 않는데 우리도 차별하죠? 차별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차별하지 않는다 해야지.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차별이 돼요.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시아 사람들 은근히 차별하죠. 또 아니면 반대로 뭐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오게 되면 은근히 또 차별을 해요. 이거는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높이 봐가지고 주변에 가지도 못해요. 저도 동남아시아 가면 짧은 영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본토 발음으로 영어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 알아들을런지 그냥 그거 절대 얘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케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만 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도 저쪽 그 상가 건물에 있을 때 성도님 한 분이 미국인을 한번 데려왔었잖아. 아니 내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옆에서 자기가 통역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시켜놓으니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 자, 이렇게 본토 사람들은 우리가 좀 위로 보게 돼. 또 이렇게 우리보다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못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아래로 보게 돼. 몽골에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택시를 탔는데 자꾸 이것을 저것을 돌아다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가 뭐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뭐 대방인가 그래서 서촌가 어디 갔는데 8만 원이가 냈다는 거야. 기사님장이 그렇게 내는 거야? 모르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에서 사람 태우고 여기 뭐 서울 가게 되면 돌아가지고 엄청 비싸게 많이 와서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차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경계선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그 경계선에 맞춰서 윗사람은 위로 보고 아랫사람은 우습게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요. 사람 밖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교회에서도 더군다나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건 더욱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더 섬세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잘 옆에서 이렇게 접대해주고 섬기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차별함으로 악한 생각, 즉 바꿔서 얘기하면 악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서로 차별을 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그것은 악한 생각은 곧 죄가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차별은 곧 죄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차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차별치 말라 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할 때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마만큼 풍성한 부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표현된 부분의 일들을 보게 되면 7절과 19절에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먼저 2절을 보시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고요.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와 자녀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골로새 교회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시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여기 이 골로새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는 섬기게 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형제여 다시 말씀드리면 빌레몬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했던 빌레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전부 편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적인 편안함과 물질적인 일들이 다 함께 포함된 내용이겠지만은 이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문제거리가 다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해결이 되어지고 물질적인 일들이 해결되어서 이로 인해서 교회 내의 성도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지만 누군가는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안 돼? 아멘 좀 크게 안 해봐.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잊어먹었는데 순천에 두 마을에 인구조사를 했대요. 두 마을에 순천 어느 마을인지 몰라. 권사님은 알아 어느 마을인지? 몰라? 어느 두 개 마을에 조사를 했는데 한 80여 분가 이렇게 됐다고요. 나중에 이제 주민들은 등본이나 이런 거를 다 떼어가지고 이장이 애썼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정마다 몇 천만 원씩 그 통장에 입금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부영회사 회장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전부 그 두 개의 마을에 몇 천만 원씩 입금을 해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마을을 지켜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라고 해서 부영회사 회장이 가정마다 그렇게 몇 천만 원씩, 이게 차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뭐 틀리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주하게 될 때 인구수에 따라서 혜택 보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몇 천만 원, 통계가 그냥 기본 몇 천만 원 이렇게 줬다 그래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또 그쪽으로 진작 알았으면 주소라도 이전에 좀 혜택을 얻지 않았을까. 너무 보기 좋잖아요. 부영회사 회사가 큰데 그 큰 회사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원도 물론 대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마을을 지켜준 그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몇백만 원 정도도 귀한 건데 몇 천만 원씩 했다. 이런 얘기 가끔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국에 있는 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복권을 사가지고 크게 당첨이 돼가지고 자기 시골 마을에 가서
거기서 그 복권의 혜택을 나눠주게 되고 거기를 나름대로 많은 그 시설을 들여놓게 되면서 완전히 시골 마을이 횡간히 도시마을로 만들어지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 주변에. 그런데 그 주변에 이런 일들, 좋은 소식들, 감동된 내용들, 빌레몬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우리도 혈안이 되어서 본인만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좀 하나님께 많은 물질도 구하고 많은 물질을 받아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내 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과거의 최고자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전부 굶어주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최고자 집에서 오랜 대 동안에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 놓으라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좀 넉넉히 이왕이면 기도할 때 좀 많은 좀 포부 있고 비전 있는 기도 좀 하면 안 돼요? 나도 어디 가서 좀 뻥뻥거려야지. 목사님들 만나서 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거기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런 담임 목사가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 아이고 참 그런 기가 죽더라고. 2층까지 막 있는 큰 식당에 있는 거기 뭐 사람들도 그냥 빡빡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니 뭐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라니까. 이런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대하면 그런 데가 참 많더라고. 야 우리 교회도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냐.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만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빌레몬과 같은 교회 내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있는 비전도 가지고 소망 속에 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그런 비전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네? 하긴 목사 밥도 제대로 안 사주는데 어떻게 뭐 이게 큰 일을 하겠어 그래. 크게 좀 해봐 좀. 할렐루야. 아이 크게 임지사님 좀 크게 좀 해. 무슨 뭐 계약 한 건 했다 하지 말고 크게 좀 마음에 좀 음식에 좀 가져 비전 좀. 아유 그냥 어떻게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크게 좀 해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밖에 없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이. 네? 두 번째,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끼치게 되었다. 세 번째는요,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바울이 친필을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 가지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전반부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으로 드리면 야 너도 나한테 빚진 사람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오네시모의 주인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내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이 모든 일들의 태동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 사도 바울 다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느냐. 그게 얘기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좀 쏨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좀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전반부는 빼고 그냥 이렇게 부탁 좀 들어줘 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해하면 좋을 텐데 알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대치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옹집하며 살아가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구하는 것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끔 침범을 해가지고 이 가축들을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되었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과 더불어 가축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안 뺏기게. 그러면 그거 고마운 거예요? 하지만 아주 나쁜 일이에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 그러면 다윗이 부탁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때로는 뭐 양이라도 몇 마리 잡아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입 싹 닦고 있다가 잔치날이 되어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고. 양털을 깎으면 돈이 되는 날이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날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던 다윗이 자신의 군사 몇 명을 보낸단 말이야. 좀 떡과 고기 좀 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개무시해서 보내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개와 같은 존재들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만한 일이 뭐 있냐, 내가 먹을 거를 줄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보냈던 병사들이 듣고 돌아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화가 나지. 내가 그 가축들을 내 생명같이 지켜주었는데 그 자칫날에 그래 고기하고 또 그것 좀 얼마 못 줘? 그래서 다 군사를 전부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가잖아요.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완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가는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거든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얼른 속히 떡과 포도, 이렇게 양, 고기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집에 오기 전에 미리 나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웬일이냐? 그러니까 나는 나발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진짜 들었으면 집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모셨을 텐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게 참 잘못인 줄 알고 내가 급히 마련하여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나발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풀어져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나발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발이 얼마 안 있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내가 좀 내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었지 않냐. 은혜를 저버리고 모지게 하는 사람은 정말 완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아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주님 뜻대로 안 살아가고 내 고집과 아집과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대답들 안 하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뻥튀기 한 조각도 안 주면 그게 생명의 은인의 모습과 존경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 전함을 듣게 되었던 빌레몬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서 그의 가정 전부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복음에 빚진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너 내게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좀 너그러이 너도 들어서 내 부탁을, 내 요청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일로 함께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도 전하게 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태동이 뭐냐. 여기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내에 대한 내용과 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그 뒷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거 뭐라고요? 해담하러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 그래서 장모님? 응? 내 집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다음에 왜 나한테 안 물어보면 무슨 얘기야 이게? 응? 아니 해석하기 어려운 거 아닌데 왜들 그래? 집이 교회는 그렇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다. 물론 한 칸 있는 집을 내어주어진 않았겠죠. 그렇죠? 한 칸 있는 집을 교회로 내어준 건 아니지만 빌레몬은 노예들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교회로 내주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테두리로 보게 되면 빌립보의 교회, 가정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게 되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베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많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가지는 마가의 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가의 집 아시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더 자세히 할 텐데 시간이 이제 없어서 마가의 집이 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또 한 가지 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의 룸바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룸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num바입니다. num바. 어쨌든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저희 아버님도 시골의 수원에서 다교회를 섬기다가 시골에 내려가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만한 돈은 없고 너무 가난해서 휴전선 밑으로 갔으니까 교회를 뭐 지을 만한 그런 그 재정적인 여력이 없던 아버님이었는데 가서 교회 보니까 교회는 없고 마을은 약 80여 호 가구가 있었는데 교회는 없으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아버님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어서 평상시에는 자신의 집으로 사용을 하고 예배드리는 주일날이나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예배처소로 내는 이불 이렇게 개고 이렇게 단둘이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 역할을 얼마든지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집이 그런 역할을 여러 번 했었어.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교회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집안에는 너 아내 아들만이 아니라 너가 세워진 너의 가정 안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즉 성도들이 많이 들어가 예배를 드릴 텐데 그 교회도 내가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일들을 함께 제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면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었던 희생의 태동이 빌레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빌레몬은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러한 믿음에 소요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위에 빌레몬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들려지는 소식에 대한 부분을 잘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노예가 되어서 도망친 사람이라지만 내가 다시 부탁을 하게 되면 빌레몬은 신앙적으로 나를 이해를 하고 이 오네시모를 용납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이 종으로서 도망치게 되었던 오네시모의 손에 자신의 그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주인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부분의 일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전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어떤 사도 바울의 역할적인 일들을 감당했는지 왜 이렇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도망친 사람인 이 오네시모를 다시 자신이 친히 주인된 빌레몬에게 부탁할 정도까지 되었는지 오네시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유익한자인데요. 이 제목은 사실 오네시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오늘 빌레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교회 내에 유익한 자가 되었죠. 빌레몬과 같이 모든 사람의 일들을 참 마음의 편안함을 끼쳐드리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항상 기쁨의 일들을 제시하는 빌레몬과 같은 유익한 존재들이 우리 아둘람 교회에서 함께 주어지고 만들어져 그 역할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